마태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래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네. 그동안에 여성이 주를 이루었는데 오늘은 남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날도 있네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초등학교 음악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면 학생이 멜로디언을 쳐서 이제 그 음악을 배우는 그런 시간인데, 선생님이 도를 톡 치면 학생이 멜로디를 도를 톡 치고, 레를 치면은 그 다음에 학생이 멜로디언을 레를 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또 도를 치고 학생이 도를 치고 레를 치니까 학생이 레를 치고, 근데 선생님이 미를 치려고 하는 순간에 성질 급한 학생이 멜로디언을 미를 톡 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어떤 놈이야 미친놈. 이해가 되세요? 미를 치든 레를 치든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기셔요. 이제 오늘이 이제 바로 그런 장면인데 한번 보실까요? 마태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지금 보고 있어요? 마태를 봅니다. 근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양새가 아주 묘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알페오의 아들 마태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성경에서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지파를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파들은 다 평범하게 살고 있었지만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 그래서 숫자를 쭉 셀 때 해도 레위 지파는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셈을 할 터이니 인간적인 셈을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 직무로 말하면 목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주일날 나이트클럽 계산대에 앉아 있다. 그림이 어떨 것 같아요? 참 좋아 보이죠? 야, 우리 목사 쌈박하다. 맞아요? 영 그림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런 어떤 충격적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앉아야 될 장소가 있고 앉아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고요. 발이 있지만은 가야 할 장소가 있고 가서는 안 될 장소가 있고요. 다 같은 음식이지만 먹을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을 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것이 너무 좋은 조합입니다. 근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그것도 레위 지파인데 지금 세관원에 앉아서 지금 돈을 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마태를 불러요. 부르는데 보세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 따르라. 결코 주저하지 않았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반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거기 세관에 앉아서 돈을 셈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마태야 나를 따르라. 아이고
주님 좀 기다리세요. 이거 다 계산 끝나고 갈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짭 떨어지면, 이 직업 떨어지면 뭘 먹고 살아요? 다른 대책을 세우고 나서 따를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마태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 앞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아시는 것처럼 너무 사람들이 많았어요. 키는 작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저 주전자 절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확 달려가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기도의 뽕나무로 올라가고, 말씀의 뽕나무로 올라가고, 은혜의 뽕나무로 올라가면 돼요. 오늘 여기 주차관리 관리위원들이 지금 찬양의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서서 삭개오를 부르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삭개오의 반응이 나옵니다. 즉시 내려오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속히 하라고 그러니까 삭개오는 즉시 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속히와 즉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반응이 바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벌써 이제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한 거죠. 자기 집에 신방을 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신방 와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끼쳐주고, 우리 가정 속에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주는 성령은 신방을 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신방을 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랐던 거예요. 악한 영은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집을 힘들게 하는 더러운 영은 막아 주옵소서. 그게 임방과 문설주,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긋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보세요, 많은 세리와 누가? 죄인들이.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동격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바리새인, 바리새파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리주의자입니다. 분리주의자.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예수님과 나를 자꾸 분리를 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고, 나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호흡을 하고, 이게 복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과 내가 자꾸 구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시고 의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구별되어 있어요. 자꾸 떨어져 있어요. 그게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좀 이해가 되셔요? 성경을 보는 개념을 이제는 조금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의식은 밖에 가서 밥 사 먹는 게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구별되어 있어서 예수님 밖에다가 세워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식한 사람이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고 싶은데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무엇을 보고 판단할 때에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은 100% 맞는 말도 없고 100% 틀린 말도 없어요.
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입장으로서는 오는 거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가는 거하고 오는 거하고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그게 사람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이 100% 맞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100% 틀린 말도 없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자기 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각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말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100% 맞는 말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말씀들은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할 뿐이지 그 말 때문에 죽고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딱 나타나서 어이, 참 목사님, 대한민국의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누가 말을 해줬다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말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말 듣고 내가 교만하면 착각이죠. 그냥 참고만 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나를 조금 이쁘게 봐서 저렇게 말을 해주는 것 뿐이다, 그렇게 생각. 그거 다르게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기다 말았어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왜 생기다 많고 하나님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어떡하느냐고 그냥 참고만 할 뿐이에요. 참고. 여기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는 모습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1절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 안에 히피족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길게 기르고 말이죠. 아니면은 머리에다 염색을 해서 무슨 독수리처럼 머리를 쫙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리고 청바지를 입었는데 그냥 입은 것이 아니라 엉덩이만 걸치고 뒤에서 보면 엉덩이가 다 보여. 혁대로 올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것을 일부러 말이죠, 청바지를 딱 내려가지고 엉덩이에 걸치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젊은이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하세요.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논리가 똑같은 논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신성한 교회에 머리를 길게 한 사람,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 그런 젊은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겠느냐? 그 말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친구들이 이 교회당 안에 와서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참 우리들이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논리가 똑같은 논리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사위에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목사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창녀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술 먹고 올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술 먹고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뒤에 터져요. 술 먹고 올 장소는 교회밖에 없어요. 왜? 교회라도 와야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근데 술 먹고 세상으로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이 바리새인이 보고 있는 이 시각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히피족의 교회에 오도록 내버려 두느냐? 어찌하여 저런 친구들이 교회당에 출입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960년, 70년대 미국에서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월남전에 참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젊은이들이 월남전 참여를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젊은이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미국의 히피족입니다. 우리는 싫다 이거예요. 왜 전쟁에 참여를 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죽게 만드느냐 이거죠. 그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세력에 대해서 저항 세력으로 나타난 젊은이들의 문화가 히피 문화였어요. 그렇게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이 교회당에 올 때마다 기존의 바리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쫓아내요. 너희들은 교회 올 필요 없다. 그런데 그들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품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척 스미스 목사님이세요. 코스타 메사라고 하는 그곳에서 갈보리 교회를 그분이 개척을 하시고 그분이 히피족을 품었어요. 너희들이 올 곳은 여기밖에 없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라. 성령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다른 교회에서는 다 배척을 했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고. 당신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병들고 이상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따라하고 그러니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척스미스 목사님은 아니라고. 오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서 문을 열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는가? 오늘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바리새파적인 생각을 참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을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상한 헤어스타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옷을 좀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이상한 인간이 아니라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꾸중하지 마시고 쫓아보내지 말고 당신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품어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수 있도록 그를 끌어안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0년도입니다. 이화여대 강당에서 뭐가 있었냐면 전국 교사 주일학교 교사 그 대회가 있었어요. 1960년에. 그때 축사로 나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때 국가재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정희 그분이 축사를 해요. 이화여대 강당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 교사, 주일학교 교사 대회가 그렇게 전국 단위로 있었거든요. 그 축사에서 박정희 그분이 했던 그 축사 내용은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책에서 그분이 축사를 하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저와 같은 주일학교 학생 만들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교회에 아주 남루한 복장의 옷을 입고 그 당시에 다 그랬죠. 근데 교회에 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 우리 교회 올 필요 없다고 너 같은 애는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쫓아보낸 거예요. 그게 상처가 돼서 그분이 교회를 등진 거예요. 아니 어떤 옷을 입고 왔던 어떤 모습으로 왔던 교회에 온다는 자체가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선생님은 그의 외모를 보고 판단한 거예요. 너 같은 애는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어린 시절에 한 그 기회가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선생님, 나 같은 주일학교 학생들 만들지 말라고. 여기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그러자 12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여기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잘 우리가 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거든요. 12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그리고 13절에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에 세 가지의 단어가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든 자, 궁율, 죄인, 이 단어가 똑같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반대의 경우가 있죠.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제사, 그 다음에 의인, 이 세 가지의 단어가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율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궁율입니다. 또 하나, 이 궁율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이 제사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 말씀이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전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만족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나에게 채워지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죠. 의사가 필요 없죠. 그러나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가 채워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채워져야 될 사람이 누군가? 세리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가 궁율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세상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궁율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그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는 사람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제사가 나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 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없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주님은 누구를 원하는가? 나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있어야 삽니다. 죄인이 뭐 죄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죄인의 의식을 갖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의인이 됐어요. 특히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저는 세상으로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늘 말씀 가운데 살고 늘 교회당 안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질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뭔가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잘못하는 것을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막 꾸중을 하고 막 책망을 하고 그것도 못하느냐고, 왜 아직도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설교가 나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내가 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목사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설교 자체를 바꾸었어요. 빡치는 설교를 하다가 초창기 설교를 들어보면 나도 참 죄송할 정도로 어느 날 깨닫고 나서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저기 속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왜? 처음 와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 뭘 잘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좀 참아주면 되잖아요. 좀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것도 못하느냐고. 아니 하바국 찾는데 호박국 어디 있냐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하박국 잘 찾았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 찬송 옆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게 찬송 이게 따라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그 부분 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진도가 벌써 끝까지 가버렸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을 해요. 그리고 좀 참아주면, 기다려주면 그 사람도 함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막 뭐라고 그러고 나무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 쓰지 말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 죄인 된 자리에 들어가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인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의인은 또 어떤 사람인가? 만약에 병들었어요. 병이 들으면 의인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당신의 죄를 지었으니까 병들었지, 당연한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처럼 어떤 죄인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논리로 그에게 접근을 하느냐면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아프지? 그래, 나도 네 심정 알아. 그거 나에게 주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다시 한번 마태 9장을 보십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하나님인 사람은 건강하고 나면 하나님 떠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문제 해결함 받는 것이 하나님인 사람은 문제 해결함 받으면 하나님 떠나요. 자, 신학교 시절에 아주 귀한 걸 깨달았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이종표 목사님 만나서 거기서 같이 난곡동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신학교 2학년 때 개척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 이학봉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침을 그렇게 잘 놔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성경하고 그 다음에 침 가방하고 두 가지를 들고 다니셨는데 같이 이제 따라다녔죠. 전도하기 위해서. 가면 딱 3분 기도하고 쭉 누워요. 그 난곡동이라는 동네가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동네인데 쭉 누우면 뭘 하는지 목사님이 다 침을 다 놔. 다 침을 놨는데 기가 막히게 침을 놓으면 이분들이 다 나서요. 입이 돌아가는 사람도 침 몇 번 놓으니까 다 낫더라고. 낫으면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와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야, 교회 부흥은 쉬운 거구나. 내 침만 배우면 교회는 부흥시킬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침을 배우려고 딱 노력을 하는 중인데 뭘 발견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한 주 나오고 두 주 나오더니 점점 줄어들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침을 통해서 나은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교인이 또 늘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참내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만큼 나가주었으면 됐지 뭘 또 나오기를 바라느냐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병원도 입원했다가 나오면 더 이상 병원 안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자꾸 교회 오라고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몸이 나았는데 뭐 이렇게 또 교회로 오라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때 내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치료해 주는 것은 잠깐일 뿐이구나. 그것은 복음에 접촉적으로만 쓰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서서 은혜를 충분히 사모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나도
죄인이고 옆 사람도 죄인이고, 난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올바르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난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가 이미 되었고 당신은 잊어봤으니까 죄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다 죄인으로 서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서로 이해하시고 서로 끌어안아 주시고 서로 덮어주시고 서로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